늦었는데 할 건 해야지. 이거 없어. 할 건 해야지. 뭐 앞에 있냐? 뭐 앞에 있냐? 어디? 아,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행이 우리가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린아 선생 안녕. 내일부터 수련인데 오늘 내일 수련할 찬양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세 개가 내일 수련할 때 내일 수련할 때 한 찬양이니까 다들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현아, 우리 이거 안 하기로 했어. 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속에서 흔들릴 때도 많았지만 모든 순간에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내일 있을 수련회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배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 성경책을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 안 가지고 온 친구는 핸드폰 어플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 핸드폰도 좀 어려운 친구는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안 가지고 왔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여러분에게 성경 찾는 그런 습관들이 들면 집에서도 성경책 보기도 재밌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안 보다 보면 어디서도 성경책 피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만이라도 성경책을 한번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가 죽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영광이 죽는 자라고 기억하노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한번 얘기해볼까? 아멘이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아멘이 무슨 뜻이지? 한번 그냥 생각대로 얘기해도 된다. 무슨 뜻인 것 같아 아멘이? 맞췄을 때 우리가 많이 하잖아? 그냥 아멘은 일반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끝날 때도 아멘으로 끝내고 또 기도 중에도 여러분에게 감동되는 내용이 나오면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끝날 때 아멘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멘으로 표시하는 것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믿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아멘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래서 습관적으로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녔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동네 교회가 딱 하나 있었는데 정림동 교회 수십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도 교회는 많을 거예요. 그 당시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시골은 동네에 하나 정도, 그리고 보통
시골에 있으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가장 잘 보이는 곳이라면 약간 언덕 같은데, 뭐 산 중턱 뭐 이런데 동네에서 딱 보면 교회가 딱 보이는 거.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 동네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도 안 다녔고 중학교 때도 안 다녔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읍내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읍내하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죠? 네. 제가 고등학교를 읍내로 다니면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3년 동안 자주 생각했던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거나 생각을 많이 해본 친구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비슷하게 느껴지면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죽음에서 죽음. 혹시 죽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본 친구 있나요? 내가 죽으면 어떨까? 살짝 손 한번 들고 죽음에 대해서 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다. 없어요 아직요? 다행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많이 생각했어요. 중학교 올라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봤어요. 죽음에 대한 고통이나 고난이나 아픔, 괴로움 이거 생각 별로 안 해봤어요. 그냥 딱 죽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죽은 다음에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죽은 다음에 이제 목사님 딱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내가 죽으면 부모님이 슬퍼하시겠지. 그 다음에 저도 이제 형제가 있으니까 형제들이 슬퍼하겠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한 게 친한 친구가 좀 슬퍼하겠지. 그리고 이제 한참 생각해봤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부모님이 슬퍼하실 거고 형제가 슬퍼할 거고 친구들이 슬퍼할 거고.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고 저의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지겠지? 그 생각을 딱 하니까 죽고 싶지 않더라고요. 의미를 못 찾는 거야. 죽음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애통하고 와 정말 김지백의 죽음은 대단했다 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외치거나 길이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면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죽는데 그런 게는커녕 많은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주변에 있는 또 친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부모님도 계속 슬퍼하지는 않겠지? 조금 지나다 보면 나의 존재가 사라지고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면서 부모님은 평상처럼 생활하겠지. 그리고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죽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 생각이 한 번은 끝난 게 아니에요. 전 자주 있었어요.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은. 근데 오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의 죽음은 정말 의미 있는 죽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위인들, 우리 한국의 위인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 사람의 죽음은 의미가 있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생각나는 사람? 윤봉길. 또? 네? 아닙니다. 아시나요? 아닙니다. 네? 또 누구 있나요? 생각나는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순신. 그리고 네? 누구야? 모르겠어요. 그냥 유관순도 그렇고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 역사 속에서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후손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상당한 그런 혜택을 받거나 유익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위인전을 읽어볼 때도 정말 그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이 그런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죽음이 우리한테 별로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죠? 지금 이야기한 위인들, 이순신 장군 여러분 본 적도 없고
뭐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어쨌든 책을 통해서나 글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계셨구나, 또 이런 일들을 업적을 남겼구나, 이 정도로만 우리의 기억 속에 남고, 그럼 나도 어쨌든 도전이 되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위인전을 읽어봤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뿐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그 당시의 사람들, 또 그 민족, 또 그 정도 영향을 준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뭐 그냥 우리 예수님 본 사람 없잖아요. 혜민아? 예수님 본 적 없지? 목사님도 예수님 본 적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무슨 그 죽음의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죽음은 그냥 위인의 죽음 중에 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해보면 여러 가지 그 죽음의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선 태어날 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봐야 돼요.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죠? 몇 가지 사건을 한번 얘기해보면, 처음에 예수님의 엄마가 누구예요? 마리아가 결혼했을 때 예수님이 가졌어? 안 했을 때 가졌어요? 안 했을 때 예수님 생겼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잉태됐다고 했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됐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탄생의 모습이 죽음까지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다 동일하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죠? 여기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차이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차이가 하늘과 땅 그냥 완전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태어났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죽었어요? 여기 어디예요? 예수님 여기서 돌아가셔서 생각 안 돼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얘기해요. 죄가 없는 분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딱 한 가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기서 이 친구들 중에서 저는 그런 감동도 없는데요?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죽음을 생각을 꾸준히 하시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감동이 생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 짧은 간증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 도저히 예수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저한테 증거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천국을 보여줬대요. 천국이라는 건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너무 아름다운 곳,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곳. 꿈에서 그렇게 하고 깨어났는데, 그 다음 돌아온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지금 뭐 안 믿어지고 뭐 좀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놀라운 그 은혜의 믿음들, 다양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들 열어줄 거예요.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뿐 아니라 온 인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다 같이 눈을 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할 것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지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생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자들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나약함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속소라고 뒷길을 보시면서도 인사하고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거 받으신 친구들도 있지만 뒤편에 수련회 기도가 있거든요. 거룩한 10대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수련을 하는데 기도 요청서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이 이 제목 놓고 기도를 해주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어른 부모님들한테도 이걸 나눠드렸는데 혹시라도 못 받으신 엄마나 아니면 자기가 아는 분들한테 이거를 요청드리면서 저 수련회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 기도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 12시까지 짐을 챙겨서 이곳으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점심은 이곳에서 같이 먹을 거고요. 1시에 출발할 거거든요. 그래서 12시에 오시면 되고 월, 화, 수 하는데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또 데려오고 싶은데 아직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또 말씀해 주셔도 돼요. 마음은 안 됐으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녁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가는 친구들은 저녁 집회가 있어요. 메인 집회 저녁 집회가 있는데 그것도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저녁 때만 들어오고 잠을 자지 않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직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 또 데리고 오고 싶은 친구들 같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보가 있는데 주보랑 유보 같은 경우는 분반 때 반별 모임할 때 필요한 거니까 꼭 하나씩 받으셔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드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학교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반별 모임은 지금 하셔서 12시 한 10분 전에는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